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 가로2 우리 지금 진설병상을 아직 마치지 못했는데 가로2부터 봅니다. 무교병과 포도즙을 상위에 설치하고 먹는 데에 또 다른 도구들이 사용되게 하셨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기억하고 증거하는 일에는 여러 가지 기능들이 필요하다는 것을 일깨워 주는 겁니다. 우선 첫째, 그 일들, 그러니까 포도즙과 무교병을 설치하고 먹는 일, 그게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고 또 그것의 고귀함을 항상 잘 드러내는 일을 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즉 일꾼이 있어야 된다고 말이에요. 그게 바로 대접이에요. 자, 대접이 이게 접시인데 지금 무교병을 이렇게 받치고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무교병을 받치고 있는 접시를 거기에 놓게 한 것은 그냥 뭐 보기 좋으라고 놓게 한 게 아니고, 그 무교병과 포도즙과 그것을 먹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하는 것을 드러내는 일을 하는 일꾼이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 자, 이제 보혈의 능력 하면 이제 그 피를 상징하는 포도즙, 자, 이걸 연상해야 되는데,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전해줄 뿐 아니라 또 그러니까 이 포도즙을 담는 병이 있어야 된다. 병이 있어야 포도즙을 이렇게 옮길 거 아닙니까? 그 다음 그것을 받아들이도록 적극적으로 돕는 일을 해야 된다. 잔, 그 병채로 마십니까? 뭐 알코올 중독자야? 그거를 이렇게 잔에 부어서 이렇게 마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 보혈의 은총을 받아들이도록 돕는 일을 해야 된다 이 말. 그게 바로 잔이야. 그 다음 모든 진리와 그 은혜를 남김없이, 부스러기도 없이 남김없이 다 받아들이도록 끊임없이 돕고 세심하게 돕는 일을 해야 된다. 숟가락. 자, 지금 두 접시가 있지요. 거기 지금 무교병이 6개씩 쌓여져 있죠. 근데 그 무교병, 이 무교병을 이제 제사장이 먹는다 그랬죠. 근데 그 무교병의 부스러기가 그 밑으로 있는데 그 접시에 담겨 있다고 말이에요. 이것까지 다 긁어 먹어야 돼. 그래서 숟가락이 필요하다고 말이에요. 잘 들었어요? 자, 그런데 이 모든 기능은 어느 하나도 소리해서는 안 된다. 반드시 해야 한다. 이래서 이 4가지 도구도 반드시 금으로 만들려고 그랬어요. 자, 근데 잔을 뭐라 그랬느냐? 붓는 잔. 따라합시다. 붓는 잔. 병을 또 뭐라고 하냐? 붓는 병이라고 칭했어요. 자, 이 잔과 병은 부어주는 것이라고 말이에요. 그리스도인은 신앙과 진리와 복을 반드시 사람들에게 건네주어야 돼요. 자기 혼자만 누리면 안 된다고 말이에요. 또 그것을 잘하면 비록 조그만 잔, 조그만 병, 조그만 숟가락, 조그만 대접에 불과할지라도 성소 안에 있고 진설병상 위에 금으로 된 도구가 된다 이 말이에요. 알았어요? 이걸 말을 바꾸면은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돈 잘 벌고 인물이 좋고 학식이 많고 뭐 경험이 있고 그래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부지런히 나누어주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 그런데 교회는 열심히 다녀요. 근데 이런 사람은 그 진설병상 위에 있는 금으로 된 대접, 병, 숟가락이 아니라 그 말이야. 지성소 앞에 있는 것들이 아니라 그 말이야. 그러니까 뭐 나도 예수 믿어요. 열심히 예배도 드리고 제사도 드리고 뭐 기도도 한다고 그러고 하는데,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부지런히 나눠주지 않는다.
이래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성소 안에 들어오지 못하는 자들이 있는 거예요. 잘 듣고 있어요? 나는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께 받은 모든 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 성실하게 나누어 주고 있는가? 날마다 살펴봐야 합니다. 근데 날마다 살펴보면 이거 제대로 잘 못하고 있다 하는 생각이 들 거예요. 그러지요? 그러면 그냥 입으로만 회개하지 말고 그걸 이제 날마다 다른 사람에게 나눠줄 수 있는 훈련을 받아야지. 훈련을 어떻게 나누어줘야 되는 건지 훈련을 받아야 돼. 근데 이게 또 되는 사람이 너무 없어. 자, 여기에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뭐 받지 못하는 사람?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은 결코 진설병상 위에 있는 도구들이 아니다는 거예요.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됐어. 그 다음 6번째, 진설병상은 금으로 된 고리에 금 막대기, 채가 꿰어져서 항시 옮겨질 태세로 되어 있습니다. 우선 놀라운 사실은 진설병상에 대한 7절의 말씀 중에 진설병상이 7절로 기록되어 있는데 3절이 거의 절반 가까이가 금고리와 채에 대한 말씀이에요. 이것은 진설병상에 있어서 금고리와 채가 차지하는 의미가 매우 중요하다 하는 걸 깨우쳐 주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진설병상 자체의 의미가 덜 중요하다는 건 아닙니다. 두 번째, 고리는 채를 꿰기 위한 것이에요. 고리, 여기 동그란 고리. 자, 우리 진설병상 그림 봅시다. 자, 여기 봐요. 이게 진설병상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진설병이라는 거는 요 누룩 없는 빵을 설치한, 여기 상 위에 설치한 것이다 이런 말이에요. 진설병. 그 다음에 요 밑에 받치고 있는 게 그 상이라고 말이에요. 근데 여기 보니까 자, 이게 병이 있지요? 그렇지요? 잔이 잘 안 보이나? 아, 요게 잔이지. 잔. 그 다음에 요게 뭐야? 숟가락. 그런데 말이에요. 자, 이것들과 이 상 자체가 말이에요. 그냥 요것만 덜러덩 놓는 게 아니라 요 동그란 게 있지요. 요게 고리란 말이야. 고리. 이것도 금으로 돼 있어. 그 다음에 이게 뭐야? 이게 채야. 어깨에 매기에 좋게 한 채. 근데 이게 말이에요. 이 채가 이 금고리에 딱 꿰어져 있어서 절대로 이걸 빼내는 법이 없어. 이대로 지성소 앞에 딱 설치하는 겁니다. 갖다 놓는 거예요. 이것은 진설병상에 있어서 금고리와 채가 의미하는 의미가 아주 중요하다 하는 걸 깨우쳐 주는 거예요. 자, 또 이 두 번째, 고리는 채를 꿰기 위한 것이고 채가 항상 고리에 꿰어 있는 채로 놓여져 있게 했어요. 자, 상을 위하여 큰 고리 넷을 부어 만들어 내 발 위, 내 모퉁이에 달았으니 그 고리가 턱 곁에 있어서 상을 매는 채를 꿰게 하였으며 또 조각목으로 상멜 채를 만들어 금으로 쌌다 그랬어요. 채가 항상 꿰어져 있는 것은 이 진설병과 포도즙과 그 상이 어느 한 곳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고 말이에요. 옮겨가야 하는 것이라고 말이에요. 그것도 자주 옮겨가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무교병과 포도즙 그리고 그 상은 이 땅 이곳저곳으로 자주 옮겨가야 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머물렀던 곳 중에 가장 안전하고 화려하고 거대하면서 오래 머물렀던 곳이 바로 솔로몬이 지은 성전이지. 그런데 거기에도 항상 있을 수가 없었어요. 이스라엘의 멸망과 함께 이 진설병 상도 이방인에게 넘겨지게 됐어요. 그러면서 또 계속해서 옮겨집니다. 자, 우리 갈보리 선교회가 각 나라와 민족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지요. 이게 지금 이 진설병상이
이 각 나라로 지금 옮겨져서 전파되는 거지. 우리 교회는 이 일을 열심히 앞장서서 하는 교회입니다. 참으로 신령한 교회예요. 신약시대에 이르러서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돼서 전 세계 곳곳으로 옮겨지게 됩니다. 거듭되는 이스라엘의 멸망과 변혁으로 옛날 성막의 모든 것은 사라져 버렸어요. 흔적도 없이 없어져 버렸어요. 이제는 그 유형적인 복음인 이 성막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고 무형적인 복음, 즉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대가 열리게 된 겁니다. 만약 그것이 지금도 남아있다면 사람들이 그것들을 신성시하고 우상숭배의 대상으로 삼았을 겁니다. 하나님이 싹 없애버리는 거예요. 자, 복음 진리는 예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시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되어야 됩니다. 만일 그리스도인들, 교회가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진설병상에서 채를 없애버리는 꼴이 되는 거예요. 교인들끼리만 모여서 예배드리고 흩어지고 끝나고 이렇게 되면 이 진설병상에서 채를 빼버리는 게 돼요. 또 그런 상은 결코 하나님 앞에 놓여 있을 수 없습니다. 고리와 채가 없는 진설병상, 이건 아무리 그럴듯해도 아무리 크고 멋있어도 결코 이 성소 안에 놓여 있을 수 있는 진설병상이 아니라고 말이지. 자, 복음을 바깥에 나가서 전하지 않고 큰 건물이나 화려한 시설이나 만들어 놓고 많은 사람이 모이는 교회가 되면 안 돼요. 뭐 가능하면 또 예배당도 좀 커지고 그러면 좋겠지만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말이야. 복음을 열심히 전하는 게 중요해. 그런데 이 진설병 상도 아닌 상을 갖다 놓은 교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자, 전도의 사명에 불붙지 않는 성도와 교회는 결코 주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합니다. 알았죠? 그 다음, 옮겨져야 하는 진설병상의 진귀성. 진귀성은 고리도 금이라는 것이라. 더구나 그것은 부어 만든 것이에요. 뭐 두드려서 만든 게 아니야. 채도 조각목에 금을 싼 것과 그 다음에 그렇게 해서 어깨에 매서 옮기라. 뭐 이렇게 하고 옮길 수도 있지, 이렇게 잡고, 그지? 근데 이렇게 어깨에 메고 옮기라는 거예요. 고리가 오직 금으로 만들어지게 하신 것은 거기에 채가 꿰어지고 옮겨지는 일이 오직 다 같이 신적 권능, 신적 권능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임을 암시해 줍니다. 그러므로 그것은 누구도 막을 수가 없고 없앨 수가 없어요. 복음이 전하는 일을. 만약 그걸 방해한다? 하나님이 박살을 내는 겁니다. 더욱이 그것은 금으로 덮인 조각목이 채가 되어서 옮겨집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과 신성, 아는 조각목이고 금으로 쌌다,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가 인성과 신성을 지니셨다, 이걸 의미한다 그래서요. 그건 진설병상, 상과도 동일해요. 자, 진설병상의 은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채가 돼서 누가 채가 돼? 예수 그리스도가 채가 되어 전달되는 것이다, 이런 말이에요. 자, 복음 진리는 다름이 아니라 나와 여러분이 전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자신에 의해서 전달되는 겁니다. 사람이 그것의 운반자일 뿐이에요. 제사장들, 선택받은 자들은 오직 그 채를 만지고 그 채를 어깨에 메고 옮길 뿐이야. 사람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 금고리와 채가 있어서 옮겨지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진설병상은 어디까지나 그 고리와 채에 의해서 옮겨집니다. 그러므로 전달자, 운반자 자신은 결코 자랑거리가 되어서는 안 되고 그 일에 쓰임받게 된 것을 그저 영광스럽게 여길 뿐이에요. 어디까지나
고려와 채와 진성병 상반이 자랑거리가 되고 강조돼야 됩니다. 우리가 이것을 그래도 성실히 하니까 계속 하나님이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시고 갈보리와 함께 하시고 이렇게 점점 많이 전도할 수 있게 해주시는 거예요. 자, 고린도전서 2장 2절. 자, 다 같이 시작. 더 잘 번역하면은 앞부분을 더 잘 번역하면 내가 너희와 함께 있는 동안에는, 그래서 이 말은 뭐냐면 이 세상에 살아있을 동안에는 그런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 아무것도 뭐라고 그랬어요? 알지도 않겠다. 머리에서 다 지워버리겠다. 뭐 그 많은 지식이 있었는데 다 이거 지워버리겠다 이거야. 갈라디아서 6장 14절. 자, 또 다 같이 시작. 그 하반절을 더 잘 번역하면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총을 통해 세상은 나에 대해서 죽었고 나는 세상에 대하여 죽었다. 명심해야 됩니다. 빌립보 3장 3절. 자, 그 밑에 더 제대로 된 번역을 봅시다. 시작. 우리는 참 할례를 받은 사람들로서 그랬는데, 참 할례를 받았다는 말을 이거 왜 이런 말을 썼느냐? 예수를 믿었다고 하는데 정말 예수 믿은 사람들이 너무 없다 이런 얘기야. 진정한 믿음을 가지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 많다 이거예요. 근데 우리는 진정한 믿음을 받고 성령을 받은 사람들로서 하나님의 영으로, 이게 뭐예요? 성령이지. 하나님의 영으로 예배드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자랑한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얼마나 믿을 수 없는 존재인지 잘한다. 하이. 내가 어저께도 우리 교화중학교에도 그런 얘기했죠. 여러분, 이 김 목사도 믿지 말고 또 여러분 누구도 믿지 말아요. 그건 무슨 말이냐? 우리는 다 문제가 있다 이거야. 우리가 전적으로 믿을 수 있는 대상은 오직 예수님 뿐이에요. 잘 들었지? 또 내가 이렇게 말하니까 그렇구만요. 나 이제 목사님 안 믿겠어요. 목사님 무슨 설교를 해도 나 이제 안 듣겠어요. 그러면 돼요? 그러면 안 되지. 의지하지 말라 이거야.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 이거야. 우리는 얼마나 믿을 수 없는 존재인지를 잘 안다 그랬어요. 그 다음 빌립보 3장 7에서 9절. 자, 그 밑에 더 제대로 된 번역 봅시다. 시작. 아멘. 다시 잘 봐요. 그때는 이 모든 것이 내게 너무 소중하고 가치 있는 일이었다. 그게 뭐야? 공부 열심히 해서 학벌 좀 쌓는 거, 돈 좀 버는 거, 내 지위를 향상시키는 거, 뭐 이런 것들이 내게 유익하다, 아주 소중하다, 가치 있다고 여겼다고 말이에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뭐한 이유? 만난 이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그 모든 것이 아무 쓸모없는 것임을 알았다.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었다. 그것들뿐만 아니라
세상이 그 어떤 것도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과 비교가 되지 않는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나는 모든 것을 버렸다. 모든 것이 뭐처럼? 쓰레기처럼 아무런 가치 없다는 것을 이제 안다 그랬어요. 이 정말 바울이 너무너무 중요한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데, 자기의 그 지식, 학벌, 뭐 자기에게는 좋은 것들, 이런 것들이 이제 예수 앞에서 보니까 이건 뭐 도무지 쓸모없더라 이거예요. 쓰레기에 불과하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버리지. 근데 많은 성도들이 그 알량한 지식, 뭐 박사학위, 뭐 돈 좀 모아놓은 거, 자기 어떤 신분, 이거를 아직도 예수님 앞에서 무엇보다도 소중히 여긴다고 말이지. 이 사람들은 아직도 변화되지 못한 사람들, 아직도 우상 숭배자들이에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근데 또 목사라는 사람이 저 사람 박사학위 받았어, 저 사람 저거 뭐 은행장이야, 저 사람 국회의원이야, 저 사람 부자야 하는 걸 보고서는 목사도 그 사람을 아주 보통 사람보다 환대하고 귀하게 여겨주고, 이게 믿음도 시원치 않은 사람이고 이거 맨날 술 먹고 돌아다니는 사람인데도 장로로 세우고 뭐 있다고 찌들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목사를 이제 때가 되면 쳐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중요한 게 뭐냐, 내가 어저께도 그 떡고머리 총각 얘기를 했어요. 그래야 애들도 좀 알아들을 것 같아서. 산골에 혼자 사는 떡고머리 총각, 그저 토끼 사냥해서 먹고 개울에 나가 물고기 잡아 먹고 그냥 그야말로 거적대기 같이 이렇게 짓고 살던 이런 아이가, 아니 갑자기 눈앞에 신데렐라가 나타난 겁니다. 신데렐라가 뭔지 또 모르는 사람은 없지. 아주 깨끗하고 아름답고 그런 여인이 나타난 거예요. 아니 이 떡고머리 총각 녀석이 눈이 뒤집히겠습니까? 안 뒤집히겠습니까? 세상에 그런 여인은 처음 봤단 말이야. 아무리 봐도 그저 깨끗하고 너무너무 이쁜 거야. 그러면 이 떡고머리가 산토끼를 자꾸 보려고 그러겠어요? 이 신데렐라를 보려고 그러겠어요? 그저 언제서나. 근데 그 신데렐라가 말이야, 떡고머리 씨, 내가 당신의 집에 들어가서 좀 지내면 안 됩니까? 아이고, 그 발냄새나고 땀냄새나는 그 움막 같은 데에 들어와서 지내겠대요. 그러시지요. 그걸 거기다 모셔놨어요. 그러니 이 떡고머리가 아이고 저 우리 신데렐라가 저 배고프겠구만. 그러니까 토끼 사냥 나가고 물고기 사냥 나가고 이제 그러면서도 전에는 말이야, 얼굴이 시무룩해가지고 왜 빨리 안 잡혀? 이 자식들 어디로 가 있는 거야? 이러던 사람이 히히히히 하면서 토끼도 잡고 물고기도 잡으러 다니겠지요? 왜 그러겠어요? 신데렐라를 봤단 말이야. 그저 신데렐라를 생각만 해도 기쁘고 즐거워. 집에만 들어가면 신데렐라가 또 싹 미소를 지으면서 떡고머리 씨 왔습니까? 이러네. 참. 그러니 그때부터 이 떡고머리는 얼마나 그 세상의 모든 게 눈에 보여갔어요. 신데렐라만 보이지 않겠어요? 내가 지금 만화를 쓰는 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가 누구인지를 확실히 만나게 되면, 예수가 누구인지를 확실히 발견하게 되면 그렇게 돼요. 알았어요? 근데 예수가 나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 분이다라는 건 믿는데, 그 예수가 누구인지를 너무나도 제대로 모르니까 아직도 세상 것들이 자꾸 보이는 거예요. 세상 것들이 더 귀하게 여겨지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예수가 누구인지를 아직도 너무 모르고 있다는 얘기지. 자, 내가 그런 사람 아닌가 잘 돌아보세요. 알았어요? 자, 운반자, 이 진설변상을 운반하는 운반자는 사람이지요? 운반자는 얼마든지 바뀔 수가 있어요. 김 제사장이 운반하다가 감기가 들었네. 그럼 이제
박 제사장이 운반할 수가 있지. 바뀔 수가 있는데 그 금고리와 채와 진설병상은 항상 동일합니다. 그러므로 그 일을 잘하는 사람을 배나 존경해야 하지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는 이런 목사나 전도사나 목자 이런 사람들을 보통 교인들보다 배나 존경해야 된다 그랬어요. 배나 존경. 근데 그런 사람들을 배신해? 그런 사람들을 비난하고 욕을 해? 정신 나간 사람이지. 배나 존경해야 하지만 신앙생활의 중심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의 도가 되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진설병상과 금고리와 채보다 운반자, 즉 전도자나 교사나 목사가 더 부각되고 앞서서는 안 돼요. 즉 영웅적인 목회자나 전도자가 나와서는 안 된다 그 말이죠.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이 자신과 아볼로를 치켜 세우면서 나는 아볼로파야, 나는 바울파야 막 이렇게까지 하니까 아주 엄하게 책망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나와 아볼로는 그저 심는 이요 물 주는 이에 불과하다. 근데 너희를 자라게 하시는 이는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니 그 예수만 바라보라. 이렇게. 바울은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를 전면에 내세우고 자기들을 그 뒤에 철저하게 가려지게 했습니다. 우리 이거 잘합시다. 복음은 이런 그리스도의 참된 종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권능으로 온 세상에 전파되는 겁니다. 그 우리 갈보리가 얼마나 중요한 일을 하냐 그 말이야. 많은 목사들도 여러분이 하는 걸 보고요 깜짝 놀라고 회개를 한다고 그래요. 회개. 아니 난 목사가 되는데도 아니 저렇게까지도 못하는데 회개를 한다고요. 그런데 이런 갈보리 선교회의 일을 한다는 사람이 가식자, 외식자, 주님을 마음속에서 이미 배반해서 교회를 이미 배반해 버렸어. 그런 사람을 여기에 계속 세워서 쓰시겠냐 이 말이야. 회개 도무지 안 해. 회개는 안 해.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이렇게 솎아내는 겁니다. 네 번째, 진설병상은 온 세상 땅끝까지 전달되지만 그것의 은혜를 입을 자는 정해져 있다, 한정되어 있다 이런 말이에요. 그 고리가 턱 곁에 있어서 상을 매는 채를 꿰게 했다 했고 금고리와 채가 턱 곁에 있어야 한다 그랬어요. 턱은 첫째, 무교병과 포도즙이 상 바깥으로 떨어지지 않게 하는 겁니다. 자, 다시 그림 봅시다. 여기 턱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자, 요거예요. 이거 보이지요? 그냥 이렇게 이것처럼 말이야. 평평한 상이 아니고 여기 이렇게 테두리가 있는데 저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 정확하게 그림이 좀 잘 안 돼 있는데 요 뭐 잎사귀 같은 게 있죠? 요게 턱인데 사실은 이게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게 위로 똑바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손바닥만한 곳이 요렇게 되어 있어요. 손바닥 같이 생겨가지고 이렇게 딱 서는 게 아니라 요렇게 이렇게 쭉 세워지게 되어 있다 그 말이야. 잘 들었어요? 이게 뭔 소리냐면, 근데 이것도 안에는 나무고 겉에는 금이야. 그러니까 이 무교병, 포도즙 이것을 하나님의 손이 딱 받치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옆으로 떨어지지 않게. 두 번째, 또한 그것들이 그 바깥의 것들이 여기에 또 들어오지 못하게 막는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선택된 사람들만이 죄 사함을 받고 거룩해 지고 예수의 손에 의해 예수의 손에 의해 보호받는다 이런 말이에요. 우리 자신이 이제 무교병이 되는 겁니다.
우리 자신이 또 보혈의 은총으로 충만한 포도즙이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리고 또 우리 자신이 그 포도즙 병이 되고 잔이 되고 숟가락이 되고 대접이 되는 거란 말이지. 이런 사람들만을 이렇게 딱 주님의 손이 딱 보호해주고 있다. 여기 무언가 절대로 여기 못 끼어들어와. 아무리 이따만한 금항아리라도 여기 절대로 못 들어와. 그리고 바로 그 턱 곁에 고리와 채가 연결되는 겁니다. 잘 듣고 있어요? 이 정신 차리고 안 되려면 무슨 소리인지 하나도 몰라. 자, 이것은 진설병상의 은혜가 이스라엘 백성뿐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전달되는데, 어디까지나 선택된 자들만이 그 은혜를 얻게 될 것이다, 이걸 암시해 줍니다. 여러분, 이게 또 신기한 게 뭐냐면은 옛날 구약때,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을 구약시대라고 그러지요. 구약시대는요 오직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자손들, 즉 하나님이 선택된 백성들만이 하나님의 교회고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돼서 그 주변에 얼마나 많은 민족들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니야. 상관없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자손만이 하나님이 선택된 백성이고 그들이 오실 메시아를 믿어서 구원받았어요. 알았지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거 보라고요. 그런데 신약시대 이후에는 이방인들도 예수 믿고 구원 얻게 된다 그랬죠? 그렇지? 그런데 이게 또 성경을 잘 보면 이렇잖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 얻는 것은 아무나 예수 믿는 게 아니라 이 말이야. 창세 전에 먼저 선택이 돼야 이 땅에 태어나서 성령으로 거듭나서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라 그랬죠. 그럼 이게 무슨 말이야?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에 구약시대에는요 그 유대민족 외에는 창세전에 선택된 자도 없다, 이런 얘기야. 구약시대 때 예수님이 오시기 전의 시대에는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선택하고 그 자손들만이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 되게 했어요. 그들만이 오실 메시아를 믿고 구원받겠다고. 알았어요? 그런데 신약시대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는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은 많은 이방인들도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게 되지요. 근데 그게 성경을 또 자세히 보니까 무슨 얘기인가 했더니 우리 신약시대에 예수 믿고 구원받는 사람들은요 창세전에 벌써 선택이 됐다는 거예요. 그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된 거예요. 물론 그들 중에 또 시험에 빠져서 타락한 놈들은 지옥 가는 거지. 여러분,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자손이라고 전부 다 구원받았어요? 아니지. 출애굽했다. 출애굽해서 다 구원받았어요? 가나안에 들어갔어요? 아니지. 하나님이 너희는 안 되겠다 하면 또 내버릴 수도 있어. 그러나 어쨌든 신약시대에 예수를 확실히 믿은 사람이라면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이 세상 만물이 만들어지기도 전에 선택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거듭나서 예수를 믿게 됐다고 말이야. 그러니까 나와 여러분들 중에 또 내쫓김 당할 사람은 빼고 확실히 예수를 믿고 있는 사람이라면 언제부터 선택받았다고? 창세 이전부터. 얼마나 큰 은총입니까? 알아들었어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 이런 걸 좀 깊이 깨닫고 살아요. 알았어요? 그런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배신하고 교회를 배신하나? 자, 그러므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모두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또는 핍박하거나 우리를 대적한다고 낙심하거나 그들을 정죄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야. 따라자. 들을 귀 있는 자. 들을 귀 있는 자가 듣는 거예요. 선택받고 성령으로 거듭나서 복음을 들을 때 그게 그렇구나 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자가 되었다는 것은 선택받은 증거입니다. 참으로 감사할 일이지요. 알았어요? 언제 선택받았어요? 창세전에. 아이고 참. 자, 이제 이 금향단으로 넘어갑니다. 자, 금향단으로 넘어가는데 이제 우선 요거부터 이제 염두에 둡시다. 그림. 자, 이게 금향단이에요. 요 위치는 어딘지 알지요? 그 성소지성소 그림 또 보자. 자, 여기가 성소고 여기가 지성소지요. 요 성소 휘장을 딱 열고 들어가면 맨 왼쪽에 금등대, 바로 그 맞은편에 지금까지 배우던 진설병과 진설병상, 바로 여기에 이게 이제 금향단이에요. 금향단, 분향단이라고도 하고, 따라합시다. 금향단, 분향단. 이제 일로 들어가면 이제 복궤가 있고 그렇죠. 자, 그런데 금향단 조금 바꿔. 자, 요건데 이게 말이죠, 높이는 1m밖에 안 돼. 가로 세로가 50cm 정도. 근데 여기도 채가 껴 있어요, 이렇게. 근데 이게 다 속에는 나무, 겉으로는 금으로 쌌습니다. 여기도 턱이 있지요? 그렇죠? 그러니까 진설병상하고 똑같아 이거. 근데 특이한 것은 턱만 있는 게 아니라 요 네 귀퉁이에 뿔들이 나와 있어요. 뿔 모양으로 이렇게 나와 있어. 이렇게 맹글게 했어요. 여기에 이제 그 향로, 요 안에는 이제 불이 들어 있고 요 위에 이제 향이 있지. 그래서 이제 이 불이 향을 이렇게 태우면 그 향의 그 구름이 여기 쏙 퍼지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바로 금향단이라는 겁니다. 잘 들었죠? 근데 요 금향단은 아론이 또 제사장이 매일 아침과 저녁에 여기다가 향을 피워요. 며칠 만에 한 번씩? 매일. 또 언제? 아침과 저녁에. 자, 이렇게 꼭 기억을 해두고, 금향단도 안은 조각목으로 만들고 겉은 금으로 쌌습니다. 구조가 어떻게 되느냐, 여기까지 하고 마칩시다. 그 길이와 너비가 1규빗, 약 50cm로 네모 반듯하고 높이는 2규빗, 1m. 이 또한 제사장이 향을 사르기에 용이하도록 배려한. 이게 너무 높으면 또 좀 힘들잖아. 그렇지? 두 번째, 그 단 위 주위에 금태를 두르게 하셨고, 네 모퉁이에 금으로 싼 뿔이 나오도록 했어요. 세 번째, 금태 아래 양쪽에 금고리 둘을 만들고 금으로 싼 조각목으로 채를 만들고 그 채는 고리에 꿰어 있게 했다. 진설병상과 똑같이 그 채를 빼내는 게 아니야. 자, 우선 여기까지 합시다. 기도합시다.